아니 광우 형 솔직히 제가 말이에요 형보다 아니 머리 작고 그래? 아니 그리고 몸도 작아요. 아니 그렇지만 저는 말이에요 형보다 키가 더 크다는 말이에요. 야, 솔직하게 말해서 내가 더 크지 이 사람아. 무슨 소리야 정말. 도대체 왜 이래요? 왜 이래? 뭐가 더 커 보인다는 거야? 아니 솔직히 정규가 나보다 키가 크다고 그러는 거야 지금. 솔직히 내가 모든 게 다 크잖아. 모든 게 다 내가 더 커. 아유, 둘이 보니까 도토리 키재기구만. 안 되겠어. 언니가 한번 일어나 주세요. 뭐가 안 돼? 일어나. 일어나지 마. 일어나지 마. 아니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도 그렇게 누구 키가 크냐 이런 거를. 원래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유치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크다고 하는 개념이 네. 이렇게 우리 민족이 한민족 이럴 때 한민족 이럴 때 아래 한자 이거 방점 찍어서 한민족 이럴 때 이때 한이라는 게 크다는 뜻도 있고 위대하다는 뜻도 있고 하나라는 뜻도 있고 박다는 뜻도 있고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크냐 이 말은 키 이런 거보다 우리 중에 누가 더 훌륭하냐, 누가 더 위대하냐, 뭐 이렇게로 좀 싸우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이건 초등학생도 아니고 누구 키가 뭐 막 동심으로 돌아오고 싶어요. 오늘 수업 마가복음 29강 누가 크냐.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이 익숙한 공간으로 다시 돌아오셨어요. 예수님한테 익숙한 공간은 갈릴리 가버나움. 마가복음에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신 공간도 가버나움이어서요. 거기를 둘러싼 이야기들인데, 자, 우리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입니다. 한 분이 두 절씩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정규 학생부터 읽겠습니다. 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고자 하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네. 우리 지난주에 그 이문재라고 하는 시인의 시들을 아주 감명 깊게 했었는데요. 예. 경희대 국문과 교수님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좋은 시를 참 많이 쓰시는데, 파꽃 이런 시도 제가 참 은혜롭게 영성 있는 시다 이렇게 이해를 했었어요. 파꽃이. 파가 꽃을 피잖아요. 파는 우리가 밑둥만 먹으니까 위에 꽃을 못 보잖아요. 근데 파가 꽃이 펴요. 근데 이제 이분이 파꽃이라는 제목의 시를 보면서 파를 쓸어보니까 파는 속이 비었잖아요. 파 쓸어보셨죠? 초록색 이거 쓸면은 눈도 맵고. 그러니까 이분이 파를 쓸어보셨나 봐요. 남자분이신데. 그래서 파가 자라는 이유는 속을 비우기 위해서다. 하늘을 향해 꼿꼿이 자란 파는 속이 없다. 그래서 저는 참 이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을 하늘을 향해 머리를 이고 사는 자기 비움을 어떻게 이렇게 파를 보면서 그래서 제가 주부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파를 쓸면서 왜 이렇게 남편이 안 도와줘 뭐 이게 아니라 눈물 나 이게 아니라 얘네들은 속이 없구나. 이런 좀 훈련을 하면 어떨까. 이게 영성생활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성육신 신앙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육신은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는 모든 사건이에요. 그래서 성육신 신앙으로 산다는 거가 바로 그런 일인 것 같은데요. 이제 이무재 시인이 또 눈이 녹는 걸 보면서 깨달음을 얻으셨나 봐요. 눈이 녹는 걸 보면서. 그러니까 시인이죠. 아마 그 파 썰을 때도 아마 라면 끓여 드시다가 그 위에 야, 기가 막힌 시이다. 눈물 흘리면서 속이 비었구나.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그 눈
녹은 그걸 바라보면서 이 시인은 또 어떤 생각을 했는지 제가 정주은 학생한테 그 시를 좀 읽어달라고 부탁드렸어요. 읽어볼게요. 네. 시 하면 또 주는 그럼요. 잔설, 이 문제. 내려오면서부터 더러워지는 것이다. 눈은 지상에 닿자마자 두 눈 질끔 갖는 것이다. 쌓인 눈은 순백색으로 버린 데부터 녹는 것이다. 흰빛을 버리고 겨울 햇빛을 빨아들이는 것이다. 새카매진 눈은 녹으면서 죽는 것이다. 눈 녹은 물은 검게 마련인 것이다. 이 세상 덮었다가 녹는 눈. 눈 녹은 물은 맑기 어려운 것이다. 오, 야. 되게 한 가지 그 사실을 가지고 정말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니까 참 감동스럽네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눈 녹은 거를 보면서 사실 눈 막 내릴 땐 예쁜데 다음날 막 진흙탕 나가보면은 이렇게 막 맞아요. 먼지 아니 이런 군대에서 거잖아요. 제일 하기 싫은 게 눈 이거 쓰는 작업이었어요. 아우, 그 장발장 제설 그거. 아니 그런데 이 시인은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이렇게 변형되셨을 때 당신의 형체가 변태 이렇게 다 껍질을 벗고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로 변형되셨을 때 제자들은 여기 있자 그랬는데 예수님은 내려가셨잖아요. 그리고 산 아래로 내려와 보니 눈 녹은 물은 더럽게 마련인 것인 거예요. 우리의 일상이라는 게 어째 이런지.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 율법이 했던 일은 이것이 정하다 저것이 부정하다 가르는 일이었어요. 정결법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였는데 예수님은 손을 씻고 먹고 안 먹고 세리야 먹어선 되고 안 되고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앞부분에서도 계속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면 예수님은 참 더럽다. 바알세불이 들렸나 보다. 이럴 정도로 예수님을 매도하거든요. 그래서 참 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순백색의 눈이 자기를 보존하려고만 한다면 세속 속에서 때가 안 묻어도 될 터인데 세속을 구원하려니까 스스로 더러워지시는 거,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제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또 이야기를 나누시는 거예요. 그 3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겁내하는 게 있대요. 왜 그럴까요? 뭐 때문에 그래요? 뭘 깨닫지 못하고 또 뭘 묻지도 못해요? 깨닫지 못했으면 질문하면 되잖아요. 못 알아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겁내해요. 지금 뭐 때문에? 그 앞을 보시면 네. 31절. 3일 만에 다시. 네, 그거 이제 네, 순환 고지 하셔서. 받으실 것. 그러고는 그 이야기가 동그라미로 단락이 나눠 있더니 33절에 보니까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가셨는데 제자들한테 이제 뭐 말들도 안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거죠.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이래요. 토론하고 왔나 봐요. 거기까지 오는 동안에. 여러분은 예수 믿으면서 뭘 갖고 토론하세요? 이제 교회에서 무슨 회의한다 그러면 토론 주제들이 주로 뭐가 올라와요? 교회에서. 뭐 수련회. 교회 행사들. 행사 프로그램, 혹은 당회에서 뭐 교회 건축이 어떻고 결정. 네. 크리스찬 패밀리라면 집에서는 주로 어떤 문제 가지고 토론하세요? 집에서요. 가정 예배. 아, 정말? 드리냐 마냐. 그러면 그래도 그건 좀 건강하지? 네. 일단 토론 안 하고요. 그쵸? 집에서 토론 문화가 별로 없고, 자기 나랑 대화 좀 해. 이러면 싸운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리고, 애들도 막, 엄마가 좀 우리 얘기 좀 하자 이러면 싫어하고, 우리가 좀 이런 문화가 없는데, 기독교인이라면 적어도 토론을 한다 그럴 때,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일까? 기뻐하시는 어떤 게 기뻐하시는 걸까? 이런 안건들이 올라오면 좋겠는데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사실 믿음 생활과 교회 생활은 다른 이야기죠.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거에는 교회 안 나가도 일상에서 생활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교회 생활은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내가 맡은 바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프로그램에 급급해가지고 정작 예수를 따른다는 게 일상에서 어떤 의미? 이런 주제들을 토론 안 하게 돼요. 제가 목민 우리 이제 한국 교계에
몇 년 전에 돌아가신 박명수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호가 목민이세요. 목양하시는 거죠. 목민심서 여기서 따오셨는데 이 목민 가정은 토론을 하면 집에서 예를 들면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총회장 선거 나갈까 말까? 그러면 자녀가 명예가 그렇게 갖고 싶으세요? 우리는 아버지 그런 데 나가서 금권 선거하시고 이런 거 싫어요. 그러면 안 나가요. 그랬더니 그 교단에서 어르신이 하셔야 됩니다. 추대해드렸어요. 선거 안 하고 유일하게 총회장 하셨어요. 추대로. 그다음에 돌아가실 때도 자녀들 다 모아놓고 아버지가 이렇게 원로 목사 하면서 교회에서부터 받은 이렇게 생활비 적금해 놓은 것도 있고 이거 너희들은 다 먹고 살만 하니까 내가 사회에 다 환원하고 싶어. 시신도 기증하고 싶어. 이런 거 토론해요. 그래서 이 가정은 이 목민 박명수 목사님 돌아가셨을 때 국민일보에 기사가 났는데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간다. 벌거벗고 왔으니 벌거벗고 간다. 정말 시신 다 기증하고 온 재산 다 사회 환원하고 이렇게 가신 총회장님이세요. 우리가 좀 그런 정도 토론을 한다 그러면 좀 기독교 문화, 기독교 문화 이런 게 좀 있을 텐데 너무 교회 생활 이런 거는 바쁜데 기독교 문화가 없는 것 같아. 이게 좀 문화라고 하는 게 있으면 좋겠는데 그냥 세속 사람들하고 똑같이 급급해서 이렇게 돼서 한번 예수님이 너희들은 뭐 갖고 토론하냐 이러면은 우리도 할 말이 있으면 좋겠는데 제자들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지금 찔리는 게 있어서 잠잠했어요. 그러네요. 제자들이 잠잠해요? 양심이 있어요? 그랬더니 왜 그 잠잠했냐면 뭐 때문에 토론했대요? 누가 크냐 이랬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누가 크냐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31절을 다시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가르치시면서 아무에게도 지금 내가 여기 있다 알리지도 않고 제자들만 따로 불러서 내가 사람들 손에 넘겨서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이제 순환과 부활,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8장 31절에서 인자가 똑같은 이야기 한 거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버려짐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거야.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요랬을 때 반응이 어땠다 그랬죠? 이게 처음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당신의 뜻을 내비쳤을 때, 십자가의 뜻을 내비쳤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죠? 8장에서. 베드로가 뒤로 끌고 가서 멱살 잡았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된다고 막 붙들고 이랬다 그랬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지금 얼마나 흘렀다고 예수님이 두 번째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태까지는 긴가 민가 했어요. 근데 두 번 얘기하시면 민가가 아니라 긴가 쪽인 거죠. 긴가가 확실해. 그런 맥락에서 제자들이 누가 크냐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 진짜 그렇게 하실 건가 봐. 그러면 지금 우리들은 굉장히 세례 요한도 헤롯 안티파스가 잡아 죽인 형국이고 예수님이 저렇게 돌아가신다 그러고 그러면 우리 조직은 와야 돼. 그러면 이 조직을 지키려면은 후임자 누가 뽑아야 되는 거 아니야? 후임자를 선정하는 거예요. 그런 거구나. 갈 사람은 가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이거 정없네, 제자들. 지금 그거 하고 있어요.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이거는 예수님 가신다는 게 긴가 민가 중에서 긴가가 봐. 두 번째야.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진짜 후임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를 자기들끼리 막 싸워요. 그것도.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의 주장이 아닌 거예요. 서로 누가 크냐 이러고 있대요. 아니 그러면 여기서도 좀 주도하는 애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도 내가 되어야만 해 하고 목소리 크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찍어보세요. 누굴 것 같아요? 베드로. 저는 딱 그 세 명. 산에 같이 올라간. 산에 같이 올라간 베드로, 요한 야고보. 요한 야고보는 형제지간. 세베대의 아들들. 그 다음에 베드로. 그러면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는 어떨까요?
성격이 얘가 차분해서 그렇지 속마음은 내가 형 이기고 싶은데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의 가장 처음 제자는 베드로가 아니라 안드레예요. 원래는 요한의 제자였다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설교를 듣고 예수님 쪽으로 제자 어떻게 보면 저기 변절인가? 이제 그게 아니라 요한은 가실 예언자고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분이고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린다면 예수님이 맞나봐. 요한이라고 하는 내가 따르는 선생님이 그분을 지목하셨으니 내가 정말 진리의 사도에게 가는 게 맞겠어. 이렇게 결단을 했겠죠. 그래서 요한을 떠나 예수님 제자가 된 첫 번째가 안드레예요. 그러면 예수님 제자 안드레는 자기가 좀 성격이 차분해서 그렇지 속으로 내가 첫 번째인데, 내가 첫 제자인데, 첫 정인데, 맏아들 중심 아닌가, 뭐 이제 이런 마음이 없겠어요? 근데 이제 베드로가 워낙에 수제자 노릇하고 안드레보다는 형이고 이러니까 안드레가 또 형 권위에 눌려서 못했을 수도 있죠. 하여간 달리다굼 소녀 이야기 때도 그렇고, 뭐 그 베드로의 장모 고칠 때도 그렇고. 여러 사건들에서 예수님이 항상 데리고 다니는 세 제자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 아마도 이 중에서도 그래도 목소리가 제일 큰 건 3명이었겠다. 그런데 이 3명 가운데 베드로는 지금쯤에는 크게 나서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31장 그 8장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엄청 야단 맞았거든. 그러니 압축이 싹 되는 게 야고보와 요한이 주도했겠다. 요렇게 좀 우리가 심증이 가요. 물증은 없으나. 왜냐하면 이름이 안 나와. 물증은 없으나 심증이 가는데 그 이유는 뒤에 가면 예수님이 세 번째로 얘기하세요. 3-4번이면 진짜죠. 세 번째로 내가 순환당해서 죽어야 되고 그러면 3-4번이면 진짜예요. 그렇게 하니까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좌편 우편에 이때 이렇게 말할 때는 예수님 말 안 들은 거거든요. 좌편 우편이란 말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주님께서 영광을 잡으시면 그러니까 대권을 장악하시면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은 하나도 안 들어요 지금. 그러고는 우리를 좌편 우편에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 그렇게 말하는 제자가 야고보와 요한. 그래서 아마도 여기서 누가 크냐 하고 이 쟁론을 할 때 주도한 제자는 야고보와 요한이었겠다라고 우리가 심증이 굳어져요. 이렇게 모든 제자들이 목소리를 크게 냈든 속으로만 생각하든 그래도 내가 후임자지. 내가 남보다 더 나으니까 되려면 내가 돼야지. 이런 거를 좀 유식한 말로 제가 몇 번 칠판에다가 썼었던 것 같은데 자기 의라고 표현해요. right, 옳은 거예요. Righteousness. 의, 이게 성경에서는 의라고 나오는 말인데요. 스스로 의롭다고 드러내는 걸 자기 의라 그래요.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가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인간한테는 righteousness, 의로움이라는 게 없지. 어떤 선천적인 것도, 선천적이라 하면 자기의 부모 따라가는 거예요. 부모의 지위가 높다 뭐 어쩌고, 아니면 후천적인 거, 나 공부 이만큼 했다, 재산 얼만큼 모았다. 어떤 선천, 어떤 후천으로도, 어떤 선행으로도 그게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만한 전제 조건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의라고 하는 건 철저히 수동적이다. 그분이 의롭다고 봐주시면 의로운 거고, 난 이만큼 한다 그러는데 의롭다고 봐주세요 기대하지도 말고, 그래서 그분은 내가 옳다고 justification 봐주시는 거, 내가 스스로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정당화해줘요. 하나님이 justification by 내 일 때문에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일로 생각하면 안 돼요. faith, 내 믿음 보시고, 이때 이 믿음에는 깨달음이 다 들어가겠죠. 그걸 보시고 네가 그래도 잘 살았네, 너 참 정당해 라고 쳐주시면 감사한 거고, 그분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이다 뭐다를 내가 장악할 수 없어요. 그게 마르틴 루터의 회심이에요. 가톨릭에 있을 때는 업적을 선한 걸 많이 쌓으면 이런 어떤 율법주의가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슬람교도 그렇죠. 살아있는 동안에 하루 5번 메카를 향해 열심히 하고 이런 게 다 율법주의잖아요.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 재산의 2.5%를 다 내놓고 메카 한번 순례하고 오고 그러면 의롭다고 자기 의의를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참 이 모든 종교 가운데 개신교가 가장 어려운 것 같아.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지도자한테 기대고만 있을 수도 없고 교황이 이게 옳다. 그러면 그대로만 살면 좋겠는데 개신교는 그런 걸 다 부정했어요. 성경도 다 번역을 해주면서 이제 네가 스스로 읽을 수 있으니까 네 안에 깨달음을 씨앗이 다 있으니까 네가 만인 사제니까 네가 스스로 그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찾아보고 누구한테 기대지 말고 중간에 브로커 없이 하나님 나라에 바로 가는 이거를 강조한 게 개신교예요. 이렇게 어려운 종교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나 성경 백독했다, 주일 성수 잘했다 이런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확신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건 또 하나님의 전적 자유인 거예요. 그러니 살면서 우리는 진인사 대천명이죠. 인간이 할 수 있는 믿음 생활이라는 건 이만큼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하나님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 않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탁 놔버리는 게 이게 이제 개신교 영성이거든요. 그래서 참 어려운데 자기 의에 다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정도면 내가 크지. 그리고 크다고 할 만한 정당화, 자기 정당화, 내가 왜 큰지의 논리를 스스로 다 갖고 있어요. 제일 먼저 된 제자는 내가 1등이라. 그다음에 열혈당원들 많죠.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 열심당원들 많아요. 이 사람들은 민족애로 들끓어요. 애국심과 민족주의로 따지자면 이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 제자 가운데 다데오, 유다, 작은 야고보라는 사람은 마태의 동생이죠. 가나안 사람 시몬, 가롯 유다. 여기들은 다 열심당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도 예수님 제자 군단 가운데 직업별, 이념별 우리가 가장 다수인데 우리가 좀 가장 큰 거 아니야? 마음 먹을 수 있어요. 모두들 다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는데 저는 그중에서도 심증이 야고보와 요한한테 많이 간다는 게 지금 지역이 어디라고요? 여기 지역이 가버나움. 홈그라운드의 이점을 살리는 거예요. 큰 경기. 왜냐하면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가버나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가버나움에 왔는데 성경이 항상 세베대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건 아버지 이름만 대면 가버나움에서 다 하는 거예요. 유명하신 분이. 유명하죠. 이장님. 왜 유명하냐면은 이 사람들은 베드로 같은 경우는 그물질로 먹고 사는 생계형 어부. 그런데 세베대는요. 배도 있고요. 다시 말하면 기업 어부예요. 기업형 어부. 그래서 이 두 제자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배 안에 있을 때 예수님 부르시거든요. 이 집에는 아마 어부가 여러 명 고용되어 있고 그런 식으로 했을 거예요. 굉장히 세베대는 가문이 유명한 가문이었나 보다 알 수 있어요.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 다툼이 일어났다는 게 중요한데 이거는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고린도전서도 읽어보면 이 누가 크냐 논쟁은 이상하게도 종교인들이 피하기 어려운 함정인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 중에 여러 문제들이 있었지만 바울이 그래서 편지를 쓰는 거죠. 이 문제 해결해라, 저 문제 해결해라. 1번으로 나오는 문제가 누가 크냐예요. 그래서 파를 나눠가지고 우리는 바울파, 우리는 베드로파, 우리는 아폴로파, 우리는 그리스도파 이러고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 답답한 거죠.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었으면 좀 선천후천 저런 조건들 싹 버리고 거듭나서 십자가 아래 새로운 인격으로 변태, 탈바꿈하면 좋겠는데 이 사람들이 세상적인 기준들을 다 갖고 들어와서 서로 헐뜯고 도덕적으로 막 흠집을 잡고 출신 성분 갖고 논하고 이러면서 누가 더 정통성이 있냐?
기저귀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죠. 인류 역사가 다 이래요. 네. 우리 한국교회도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제자들한테 이제 예수님이 서로 내가 제일 잘 나가 이러고 있을 때 겸손, 자기 비움, 낮춤, 섬김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깨달음의 가장 기독교의 보석들이잖아요. 네. 섬김. 그러니까 이때의 섬김이라는 건 힘 없는 사람이 힘 많은 사람한테 그렇게 하는 행동 방식은 섬김이 아니에요. 네. 이미 그 사람들은 사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안 그래도 힘이 없는데 윗사람한테 권력이 많은 사람한테 머리 조아려라. 이거는 굴종을 가르치는 거예요. 네. 기독교 윤리는 굴종의 윤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섬김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분과 나란히 있지 않고 이렇게 가장 밑으로 내려오셨다. 이 낮아짐, 자기 비움, 겸손 이거랑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제일 뭐 크냐 이거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게 바로 그 진리죠. 또 하나 써야 되겠네. 아니 그래서 제가 어디 갔더니 어느 분이 붓글씨로 이거 써놓으셨더라고요. 기독교인인데 예.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네, 상선, 약수 이렇게 써놨어요. 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이게 노자의 도와 덕에 관한 경전, 도덕경 네. 거기 나와요. 가장 선한 것은 상선, 가장 선한 것은 물처럼 되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물은 어떤 특징이 있죠? 물이라고 하는 건 어떤 특징이 있어요? 어디에 담기든지 그 형. 어디에 담기든지 자기를 고집하지 않아요. 네. 나 원래 모습 이랬으니까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항상 변화요. 새로운 형체로 네. 변태 능해요. 네모 그릇에 담아봐요. 네모가 되지 물이. 그 다음에 또 물은 어떤 특징? 부드럽게 만들어요. 어떤 막 딱딱한 돌도 부드럽게 만들고. 그렇죠. 뭐 시멘트, 작물도. 물, 뭐 이런 것도 네, 다 그러네요. 또 살릴 수 있어요. 물 살릴 수 있어요. 에스겔서에 보면 물 성전에서 터지는 환상 봐요. 뭐 예. 꽃들에게 꽃도 살리고 사람도 살리고. 우리는 세상에서는 나를 물로 보지 마 이러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는 물이다. 나를 마셔라. 나는 생수다. 이러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 상선약수가 참 진리다 이 생각을 했는데요. 물은 만물을 능히 이롭게 하면서도 스스로 가장 낮은 자리를 향해 흘러요. 그렇네. 각도가 흐름도 방향이 있어요. 각도가 위로 흐르는 물은 없어요. 각도가 1도라도 기울어져 있으면 낮은 곳으로만 흘러요. 그래서 이 내려감의 영성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 누가 크냐 하고 있으니까 35절에 12제자를 불러가지고 그 속마음에 다 12제자들이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다 불러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네, 35절 우리 누구든지 이후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35절에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예. 그러고는 요렇게 가르쳐 주신 것도 이게 이제 섬김의 도예요. 가장 위에 있고 싶으면 섬겨라. 이건 기독교 윤리가 이 섬김이라고 하는 가치를 인류 역사한테 선물해 준 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인류 세속 역사가 경험한 것은 재물 많고 권력 많고 뭔가 명예로운 타이틀 있고 그러면 다 위에서 군림해요. 네. 그리고 이게 없는 사람들이 굴종해야 돼요. 주인과 종의 관계가 명확해요. 근데 예수님은 이거를 뒤집었어요. 기독교인들은 열심히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자기 생업도 열심히 해내고 연예인이라면 뭐 탤런트라면 연기 정말 잘하고 개그맨이라면 잘 웃기고 자기의 탤런트를 발휘하면서 주님 주신 거니까 묻어두면 안 돼요. 5 받았으면 배로 남기고 열심히 해야 돼요. 단 그렇게 하려는 목적이 내가 나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더 이롭게 하고 우리 아까 그 수업 전에 우리 정규 학생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무슨 술 광고 들어왔는데 안 하기로 했다면서요. 예를 들면 아니 이게 명확하게 요거 하면은 그래도 돈 나오는데 이거 딱 접고 우리가 그래도 기독교인인데 그 돈 포기하고 우리가 그래도 술 광고는 어떻게 하나 뭐 이렇게로 마음을 먹었다는 게 쉽지 않은데 내가 알아요. 우리 정규 학생이 돈 필요하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딱 접고
그럴 수 있는 마음. 그래서 그게 자기를 비우는 거고 내 바램은 돈이라고 하는 게 필요했지만 아이 하나님 지금 이걸 딱 접으니까 그 부분 하나님 내가 필요한 거 아시니까 당신 채워주세요 하고 탁 맡겨버리고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물과 같이 사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제자들이 이 섬김을 또 못 알아들었는 모양이에요. 아니 그래서 예수님이 실물 교육을 또 시켜요. 어디에 또 얘네들이 있었나 몰라 아이가. 그래서 36절에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네 가운데 딱 세우시고 안으시며 이 어린아이 하나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 같아야 한다. 이 말 굉장히 많이 기독교인들이 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기 쓰인 단어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파이디온. 많이 들어봤다. 파이디온. 파이다리온. 성경에 이 두 단어가 쓰여요. 이 파이디온은 영어로는 베이비, 토들러 이런 거. 그래서 아주 어린 애들. 그 다음에 파이다리온은 그래도 한 10대로 접어든 애들. 그래서 스스로의 행동에 책임도 질 줄 알고 자기 판단도 좀 쓰고 이런 애들이에요. 재밌는 게 공간복음에서는 그 광야에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굶주려 있어가지고 먹을 것 있냐 그랬더니 빵 5개 뭐 혹은 7개 이렇게 하는 주체가 제자들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누구로 나오죠? 요한복음에서는 그 아이가 한 어린 아이가 이렇게로 나왔어요. 이때 어린 아이는 파이다리온이에요. 안 그러면은 파이디온이면은 그 많은 어른들 사이에 얘가 막 쫓아다니고 안 그래도 귀여워야 되는데 그리고 도시락을 내놓고 이 도시락이 너무 큰 거야. 이 파이디온이 먹기에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애들 그런 거 안 먹거든요. 아니 그래서 요때는 요한복음에 파이다리온이 쓰였어요. 신기하잖아요. 근데 요 본문에서는요 파이디온이에요. 근데 이 파이디온은요 재미있는 게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어린아이가 이렇게 5월 5일은 어린이날, 어린이 천국, 집안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어린아이 이렇게 떠받듦을 당한 건 몇 년 안 돼요. 인류 역사에서 어린아이들은 당장 성경에서만 보더라도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이거를 21세기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1세기로 생각해야 되는데 1세기 아동 인권이라는 거는요. 얘네는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 아니에요. 사람 수에 당연히 안 들어갔잖아요. 사람 1, 2명, 3명, 4명 쉴 때 여자와 어린이는 안 들어가요. 이거는 이 유대 문화만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 문화도 똑같아요. 시민, 아고라에서 시민을 셀 때 여자, 노예, 어린이는 포함이 안 돼요. 이 어린이도 사람이다. 어린이에게도 인권이 있다. 이게 유엔을 통해서 인류 보편 선언으로 나온 건 1959년이에요. 진짜 얼마 안 돼요. 1959년. 좀 2차례 전쟁 지나고 인류가 대우각성해서 인권 개념이 아동한테까지 확장이 된 거지. 그 전까지는 먹고 사는데 크크. 그러다 보니까 생산성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해지는 거예요. 어린이는 엑스트라, 잉여. 엑스트라. 엑스트라라는 말은 숫자에 안 들어간다는 거죠. 예외적 존재. 요즘 애들은 잉여라고 표현하대. 잉여. 나머지. 근데 집안에서 이제 이렇게 떠받침 당하는 아이로만 우리는 생각하는데, 요즘은 사실은 이사를 간다 그래도 학군. 남편 직업보다, 직장보다. 어디 이민을 간다 그래도 아이 교육 때문에. 이렇게 아이가 왠지 집안에서 중심처럼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이게 선뜻 안 오는데, 그러나 이런 이야기들 틈에 또 어떤 이야기도 우리가 들려오냐면, 여러분 2014년 어린이 노벨상 수상자가 누군지 아세요? 어린이 노벨상. 전 세계에 어린이 노벨상이라는 게 있어요. 2000년부터 제정이 됐어요. 처음 알았어요. 진짜. 스웨덴에서 어린이 세상이라는 어린이 인권을 위해 열심히 뛴 어린이한테 주는 상이에요. 기가 막히다. 그래서 어린이 인권상이라는 게 있는데 올해 어린이 그 노벨상 수상자는 설마 한국에는 아니겠죠? 파키스탄에 제가 이름 적어봤어요. 이 아이 이름이
파키스탄의 말랄라 유사프자이. 신문 보시면 당장 나와요. 여러분이 관심이 없어서 그러셨지. 신문 얘가 유엔에 가서 연설했어요. 파키스탄에서 탈레반 중에 극우 보수 근본주의 탈레반이 여자가 인간이 아니다. 교육권 없다. 그래서 학교 갔다가 오는, 여자도 공부하고 싶어서 학교 갔다 오는 아이를 머리에다가 총을 쐈잖아요. 그게 바로 이 말랄라예요. 얘가 총을 맞았어요, 머리에. 근데 얘가 영국으로 가서 수술 받아가지고 나았어요. 물론 얼굴 형체는 살짝 이렇게 그렇지만, 그래서 이 아이가 유엔에 가가지고 어느 종교 문화권에서 태어났든지 이 세상 모든 어린이는 교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거를 연설하는 애예요. 10대, 열몇 살. 그래갖고 이 말랄라 유사프자이한테 올해의 노벨상이 돌아갔는데, 공교롭게도 제1대 노벨상도 파키스탄 아이가 받았는데요. 이 아이는 이크발 마사흐예요. 인터넷 뒤져보면 생몰 연대가 1982년에 태어나서 95년에 죽은 걸로 나와요. 13살에 죽은 거죠. 이 아이는요, 파키스탄에서 카페트 노동자였어요. 그래서 키 조그만 토들러, 파이디온, 이런 조그만 애들은 앉아가지고 밑에 단 이렇게 하고, 좀 큰 애들은 위에서 배틀로 이렇게 카페트 색깔 맞춰서 내려보내주고, 밥 먹으러 갈 시간도 없고 화장실 갈 시간도 없어서 얘네들이 요실금 걸리고, 서서 이렇게 인권이 없어요. 아동 노동 인권이. 그래서 이크발 마사흐라는 애가 세계 ILO 국제노동기구에서 13세 미만 어린이 노동 못하게 한 거 아닙니까? 전 세계 카페트 수입하는 분들, 어린애들의 피땀으로, 우리 하루 일해봤자 $1도 못 받아요. 근데 우리가 화장실도 못 가고 먹지도 못하고 짠 이 카페트는 수입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운동을 하다 총살당했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미국 아이들이 그 카페트 수입 안 하는 운동하고 막 이랬다는 거잖아요. 걔한테도 어린이 노벨상이 돌아갔어요. 아동에 대해서 존중한다 하면은 한없이 과하게 또 너무 떠받들고, 무시한다 그러면 또 얘네가 무력이 힘이 없으니까 또 너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으니 예수님이 어린아이 같아야 하나님 나라 간다, 이 말씀이 어떤 맥락인지 우리가 알겠는데, 이런 어린아이라는 말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37절에 이런이라고 하는 건 사람 대접 못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깨달음을 제자들이 잘 알아들었을지 어땠을지 잘 모르겠어요. 마지막으로 그림 하나를 좀 보죠. 이거는 느낌이 고운데요? 예, 이거는 이제 빈센트 반 고흐가 그린 밀밭 그림 가운데 가장 또 아름다운 그림 중에 하나에 들어갑니다. 자고새가 나는 밀밭이라는 제목이에요. 저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 그림 보여주면서 설명했어도 제자들이 깨닫는 게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원래는 이 그림이 2000몇 년도까지는 종달새가 있는 밀밭, 이런 식으로 교과서에 소개가 됐었어요. 네. 왜냐하면 여기 새 한 마리 보이시죠? 네. 밀밭에 나는. 이게 종달새인 줄 알았대요. 근데 다시 연구해 보니까 종달새 이기에는 이 새가 너무 큰 거야. 네. 그래서 고흐 그림 전시회가 있을 때 네덜란드에서 종달새하고 자고새를 같이 들여와요. 박제로. 그래서 두 새를 사이즈를 비교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의 제목이 달라졌어요. 사람들이 소문으로 종달새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자고새예요. 그러고 보면 이 그림을 왜 고흐가 그렸는지 뜻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고새라는 새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고새. 자고새라는 새를 처음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보시죠? 여러분 인터넷 한번 뒤져보시면 자고새라는 새는 똥가에 속하는데 하고서 이제 성명이 막 나오면서 뭐라고 설명이 돼 있냐면, 이 새는 바보새예요. 누가 자기 둥지에 알 낳고 가잖아요. 키워줘요. 어떡해. 내 새인지 누구 새인지 안 따져. 자기를 비워. 아니, 그래서 고흐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요 위에 점 하나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점 하나 살짝 찍었어요. 네. 그 새 이름이 뭘까요?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몰라요가 정답이에요. 앞에 있는 자고새는 자기를 버리고 날아간 새가 무슨 새인지 내 새가 아니어도 그냥 키워대요. 그래서 고흐는 점 하나로 이미 자고새를 버리고 날아간
이 새 하나, 이름 모를 또 하나의 새 하나도 점화로 딱 찍어서 새 2마리가 있는 그림을 그렸거든요. 또 한 마리 못 찾겠죠. 네. 도대체 어디에 보이는 것 있다는 같아요. 건지. 나중에 자세히 보세요. 네. 그냥 점 하나 딱 있어요. 네. 예수를 믿는 일도 섬긴다는 일도 그런 것 같죠. 그분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봐주시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다 포기해가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면 그리고 그 마음에는 항상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겸손하게 섬기면서 그러면 바로 이 자고새처럼 풍성한 밀밭이라고 하는 건 고우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따뜻한 사람들을 영성이 그득한 사람들을 밀밭으로 표현하잖아요. 네. 우리도 그런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으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만 이해했냐면 어린아이의 그 순수함. 그렇죠. 우리 대부분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네, 그렇게만 생각하고 더 순수해져야겠다. 라는 생각만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 말씀을 관점이 확 돌아섰어요. 그 섬김이라는 게 진짜 내가 섬길 수 있는 사람은 섬기는데 정말 또 내가 그렇죠, 맞아요. 또 힘들어하는 또 지체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 사람을 섬기는 거는 정말 쉽지가 않은 것 쉽지 같은데 않죠, 정말 저 자고새처럼. 이번 주 퀴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거둔 하루분의 만나의 양은 얼마였습니까? 1번 이미대로, 2번 한 사람당 한 오멜, 3번 한 에바, 4번 한 가족이 한 오멜.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의 1번지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쾌도남마 사도행전, 네가 어디 있느냐, 김기석 선생님의 오래된 새길,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구미정 선생님의 두 글자로 신학하기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